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요한의 두 번째 서신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읽어싸우니 아버지여,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부족한 종이 해석하며 다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책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며 마음에 다시 새기고 기억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이 험하고 복잡한 말세지마를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도우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도 미천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유익되게 전해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말씀 후반부 7절부터 이단을 경계할 것을 가르친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미혹하는 자라는 말은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속이는 자, 이단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이단은 마귀의 활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탈하는 것이 이단이지만은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가 잘 말하진 않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빼거나 더하거나 왜곡시킬 때 그것을 이단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벌써 사도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팎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들의 정체, 이단들의 정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본절에 언급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는 말은 곧 어려운 말로 성육신, 우리가 성육신, 익숙한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인데 성육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육체를 입고 사람의 인성, 인적 본질, 인간 본질을 취하여 오셨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 그걸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신성은 성경이 명백히 증거하는 바요. 예수님의 신적인 명칭, 신적인 속성, 신적인 사역, 신적인 영광을 통해서 밝히 증거하는 바요. 예수님의 인성 또한 그것은 당연한 어린 아기로 출생하셨고 자라셨고 유아 시절이 있었고 또 때때로 배가 고프셨고 또 졸려서 주무셔야 됐고 또 목말라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목마르다고 하셨고 고통을 느끼셨고 인성이죠. 인간 본질의 모든 속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신성, 영원하신 신성을 가지시니까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진리는 매우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그러한 스승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예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육신을 결국 부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초대교회는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적인 이단, 노스틱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영지주의 이단, 가연설이나 도케테파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든지
아니면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나 유니테리안이나 여호와의 증인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든 다 이단입니다. 인성을 부정하든 신성을 부정하든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요한일서에도 이런 이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 금방 말씀드렸죠.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말씀이라고 불리신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본래 신적인 인격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믿는 바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인성이 둘이 결합됐다고 해서 신적 인격, 인간적 인격, 두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신성이신 그분이 인간 본질을 취하셔서 한 분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성 일인격 그렇게 말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비하게 결합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물으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냐 물으면 또 사람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럼 두 분이시냐? 아니다. 한 분이시다. 그런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위르문답 21문답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구별된 본질들에 있어서, 두 구별된 본질, 그러니까 신적 본질, 인적 본질, 두 구별된 본질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인적 본질에 있어서는 사람이시단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분이셨고, 그러나 두 분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여러 이단들이, 여러 오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찍이 우리 중국에까지 들어온 경교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 이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인 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둘이 두 인격인 것처럼 이해하는, 결국 예수님은 두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피해서 그건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분이셨고, 이게 정통교리입니다. 영원히 계속 그러하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에서는 칼케톤이라고 하는 회의에서, 칼케톤 에큐메니컬 회의에서 주 아마 451년인가 거기에서 고백했던, 진술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정통교리입니다.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이성 일인격의 진리라고 표현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인성 혹은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속이는 것이고, 그것이 확실히 이단이다. 이단은 하나님의 기본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인데, 성육신은 기본 진리에 속한다. 신성을 부정해도 큰 오류요, 인성을 부정하는 것도 그거는 오류죠. 성경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허상입니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리십니까? 아니거든요. 인간이 피를 흘리죠. 그러니까 신인 양성을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것은 좀 번역이 조금 고쳐서, 전통사본의 읽기는 조금 고쳐서 너희는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너희는 삼가 우리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얻게 하라. 우리의 일한 것은 곧 그들이죠.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했겠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의 말씀 사역, 복음 전도 혹은 복음 성경을 강론하는 사역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얻게 하라. 우리말처럼 번역한 것은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 너희가 얻는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도 믿음 잘 지키면 상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보통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온전한 상, 이게 사도들과 목사들과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뜻한다고 전통사본의 읽기대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성도와 그의 자녀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께 상을 얻는 일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씨를 뿌리듯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으세요 하고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의 그런 교사가 와서 고린도 교회를 또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성경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겠죠.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해서 복음을 믿기 시작한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밝게 알고 또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서게 되었을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걸 물 주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심는 것은 전도하는 일이라고 보고 물 주는 것은 목회하는 일이라고, 목회에 늘 성경을 공부시키고 성경 강해를 하고 하는 일과 같다고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게 중요한 것이죠. 심는다고 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야 마음이 열려서 믿어볼 마음이 생기고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이, 중생은 하나님의 일이다.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사람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시체가 자기가 막 용을 쓰고 힘을 쓰니까 딱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야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죽은 영혼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중생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도 심어주셔야 되고 자라나는 것도 자꾸 가르쳐도 매일 암만 가르쳐도 졸기만 하고 무관심하고 말씀이 하나도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자라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도 듣고 열심히 경청하고 열심히 관심 있게 배고픈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어보고 또 적어보고 또 읽어 복습해보고 또 스마트폰으로 다시 복습도 해보고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자라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다. 전도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암만 가르쳐도 11번 예배 참석한다고 해도 어느 날 나는 간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은 갈 것이다. 그 심령이 암만 많이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자라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은 고린도전서 지금 제가 3장 6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전도자도 목회자도 뭘 그들이 이거 아무개 목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전도해도 소용이 없고 목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설교해도 소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무식한 사람도 어부도 훌륭한 사도가 되고 악한 죄인도 변해서 훌륭한 그런 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의 또 책임도 클 것이다.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성경을 정통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강론하고 강해하고 증거하는 좋은 목사님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 같고,
그러죠. 그렇게 안 하면은 혼자서 고전분투하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기는 할 거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데 따라서 좋은 목사님이 계속 있기도 하고, 이 강단에 계속 목사가 좋은 목사님, 좋은 말씀의 강론이 끊임이 없이 끝임이 없이 계속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입니다. 없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에 대해서 말했어요. 말씀의 사역자들은 세상에 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벌려면 나가서 돈 잘 벌리는 일을 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러나 돈벌이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나선 사도들이고 전도자들인 돈벌이 하지 않아요. 세상의 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상을 바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라. 얼마나 충실히,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얼마나 절제하며 하였느냐에 따라 사람이 다 다르겠죠. 종들이 다 똑같이, 어느 사람들은 놀지 않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렁술렁해서 매일 골프나 치고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저 여행도 하고 또 이것저것 다 먹고 즐기고 그러면서 또 목사 노릇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목사 없기를 바라지만은 말이죠.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10달란트, 달란트 비유죠. 10달란트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비유를 주님이 하실 때에도 비슷한 것이죠. 그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재능이라는 그런 탤런트라는 단어도 영어에 있지만은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 달라요.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각각 다 받은 재능과 은사가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서 받은 것이 많은, 든 것이 머리에 든 것이 많고, 또 그래서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좋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 그런 배경이 없어서 혼자서 고전분투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르겠죠. 그래서 나는 별로 가방끈이 짧다 그러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각각 그거는 자기 탓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환경 탓이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사람이 좋은 부모 밑에서 났으면은 아마 인류대학 가고 또 좋은 그런 회사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 탓이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봐서 다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남길 수 있죠. 아주 자본주의적인 원리 같으죠. 자본이 많으니까 많은 소득을 얻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열심히 하면 1달란트는 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문제였다는 말을 하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열심히 일한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기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은 말하기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상을 준다는 말이죠.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과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그가 열심히 선한 일에 힘쓴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이제 계산을 하시듯이 마지막 심판 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이 있다.
그리고 이 상은 지금 말한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목사들에게 주신 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 넓은 의미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의 재림의 말씀이죠.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성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다 주셨어요. 직업도 다르고 다 받은 것이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서 소득을 얻듯이 거기에 대해서 열매, 선한 열매를 얻으면 주님께서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 이런 은사, 이런 직분, 이런 것을 주었는데, 합정동 교회를 통해서 또 이런 직분, 저런 직분도 주었는데 참 잘했다. 그 직분에 걸맞게 좋은 열매를 맺었노라. 내가 참 기쁘다. 그리고 주께서 거기에 상하는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이 상을, 전도자들도 우리가 한 이 상을, 그들이 중간에 실패해버리면 전도자는 실패자는 상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듯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가버렸고, 나는 이제 주님 안 따라간다 그러고 세상 조에서 가버렸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전도자가 설 때 너 뭐 했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때는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따르는데 증거 보니까 하나도 안 남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부끄럽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 내가 상을 좀 받을 수 있게, 온전한 상을 받게 너희가 믿음 잘 지키고 이단에 미혹되지 말거라, 이 얘기죠. 그래서 전도자도 상을 받고 또 본인들도 믿음 생활 바로 하면 나중에 잘했다. 내가 참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선한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모른다 하지 않으실 거예요. 상을 주실 것이다. 9절을 보십시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내쳐라는 말도 전통사본에는 이탈하여, 범죄하여 이런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탈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의 교훈,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지금 말한 이런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잘 따라야 되는데 그 교훈대로 가지 않고 이탈해서, 탈선해서, 그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탈하여 혹은 범죄하여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훈은 방금 말한 성육신의 교리겠죠. 성육신의 교리를 굳게 붙들고 믿고 주님 신적 구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적 구주를 우리가 모시게 된 것을 뿌듯하게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 물이 두려우랴 불이 두려우랴 두렵지 않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받으면 두려워하지 않다. 이렇게 깨달아져서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육신의 진리를 저버리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탈하여 범죄하여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되.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의 교리를 부정하면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바로 아는 거고, 하나님 바로 아는 자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육신 교리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또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교훈 안에, 전통사본에는 그리스도 교훈 안에, 역시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 교훈 안에, 곧 그리스도 성육신의 교리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성육신의 교리를 바로 믿는 자가 예수님 바로 믿는 자요, 아들을 모시는 자요, 또 아버지도 모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자,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시 성육신의 교리죠.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 그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을 말합니다. 이런 이단은 사탄에게 속한 자,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까 이런 이단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 원문에는 너희가 배운 교리라고 그래요.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받은 사도적 교훈, 바른 교리, 성육신의 바른 교리도 그 중에 하나죠. 중요한 것이죠. 이런 바른 교훈, 정통적 교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바른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자들이죠. 이런 이단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그렇습니다. 교제하지 말아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이단자들이 말은 잘한다니, 말쟁이들이에요.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지, 말들을 그렇게 잘하는지, 어릴 때부터도 말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영특하게 말 잘하는지, 아이고 우리 애는 천재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커서 그 말만 가지고 베셀베셀 말만 훈련해 놓으니까 이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다가 공부나 좀 하고 나면 얼마나 말쟁이가 됐는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만 따라가면 이단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 이단자들이 말 잘합니다. 이단적 목사들이 아주 설교 잘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많이 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디도서 3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거절하라, 영어로는 거절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단에 속한 성육신의 교리를 갖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 잠깐 적용해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이단은 교황을 우두머리로 한 천주교의 사상과 조직체입니다. 천주교는 아주 뿌리 깊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이 천주교 이단 아니다 그런 말을 해서 참 저 사람 공부 잘못했다, 저 똑똑하고 이름을 가지고 천주교 이단 아니라고 그러니 당신은 뭐가 그럼 이단이냐, 천주교가 이단 아니면은, 천주교는 자유주의보다 더 무서운 이단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자유주의는 천주교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는 것도 믿지 않는 이단입니다. 자유주의는 성경도 믿지 않고 예수님 신성도, 동정녀 탄생도, 속죄도, 부활도,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는 게 자유주의지만은, 그러나 천주교는 자유주의에 비해서는 우리랑 공통적으로 지금 말한 거 다 믿습니다. 성경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 동정녀 탄생도 믿는다고 그러고 기적도, 속죄도, 부활도, 천국도, 지옥도. 그럼 천주교가 뭐가 문제냐? 천주교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지 말아야 할 걸 더 믿습니다. 성경만 믿지 않고 교황도 믿고, 교황 무엇을도 믿고, 그러죠. 또 예수님만 믿지 않고 마리아도 믿고, 또 지옥만 믿지 않고 연옥도 믿고,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더해도 아까 말했죠. 제가 이단은 그걸 빼든지 더하든지 왜곡시키든지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이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심각한 이단은 성경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개신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서 개신교회를 또 부패시켰습니다. 개신교회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대교단들의 대다수가 자유주의의 침투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절반 이상이 자유주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교가 자유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장로교도의 기장측과 통합측이 자유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침례교도 기침측이, 또 성결교도 기성측이 다 자유주의의 침입을 받아서 자유주의 신학이 활개치는 신학교들이 됐으니까 문제지요. 세계적으로는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같이 손잡고 교회 연합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니죠. 그리고 보수적인 단체인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뚜껑을 열어 들여다보면 거기도 천주교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또 자유주의 교단하고 문제가 없이 사회적 요즘 보십시오. 요즘에 보수교단이라는 합동이나 고신, 보수교단 합신은 좀 나왔습니까? 거기에 인사들이 지금 자유주의 교단하고 손에 손을 잡고 아무 문제의식 없이 같이 교제하는 것을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도 이번 주도 내가 기독신문 합동 측 기관지 신문을 보니까 아름다운 연합활동 그러면서 통합과 합동 임원들이 같이 회의를 했다고 일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통합이 자유주의를 다 버렸나요? 버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교훈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그런 포용주의적 그런 행동들, 활동들은 금해야 됩니다. 12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전통본문에는 우리 기쁨을, 너희나 우리나, 우리 하면 우리와 그들도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통해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이단의 정체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단은 속이는 자다. 이단은 성경에 밝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는 특히 그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아직도 어두움에 속한 자입니다. 이단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둘째로 우리는 온전한 상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상을 얻도록 너희가 좀 깨어 조심하라. 그런 교훈을 줬죠. 우리는 다 온전한 상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히 전도자들은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인데 그들의 일한 것에 따라 상을 얻을 것입니다. 전도자와 목회자는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불타지 않고 그의 일한 것들이 그대로 있는 자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하나님의 깨끗하고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건립되어서 웬만한 시험과 불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믿음을 지킴으로써 마지막 심판대 앞에 잘했다. 목사 너도 잘했고 교인들도 잘했다. 다 온전한 상을 얻는 우리 5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와 같이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깨어 순종할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이단과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 간에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서로 사랑은 새 계명이지만은 그러나 교리적, 윤리적 오류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은 아니다.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 지금 이 선이 흐려져서 성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은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몰라도 이 선이 흐려져서 이단을 왔다 갔다 넘나들고 천주교도 괜찮다 그러고 자유주의도 괜찮다 그러고 이것이 오늘 말세에 지말 현 시점의 기독교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현 시점의 기독교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단어로 교제의 문제입니다. 교제의 선이 깨져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는, 교제가 무너지면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더욱 부패됩니다. 이미 부패돼서 교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만은 교제가 무너지면 결국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이 가면 교회는 잠들고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단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강단에 같이 서지도 말고 그들과 같이 활동하는 연합활동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지키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의 정체를 바로 깨닫고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상을 주님 얻는 자들이 되도록 목사도 교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상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이단과 교제하지 않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고 종들이 되고 아버지, 오늘 이 말세지마를 당하여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이 말세지마이지만은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신실한 많은 종들이 처처에 있어서 그들의 교회들이 주님이여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